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강사님은 박정호 목사님, 의정부시 의정로에 위치한 순봉 의정부교회 박정호 목사님. 오늘 11시의 제목은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삼일교회 정염순 권사님 하나님께 물질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위하여 흘려주신 죄 없는 보혈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예수님의 죄 없는 피로 씻어 희게 하여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또 비둘기같이 임하여 아버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삶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 율법, 아주 두 가지 큰 주제가 제목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 듣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뭔가? 율법은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또 성경에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널 복 주겠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선택을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때부터 우상을 만들던 집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 주고 큰 민족 이루고 왕같은 제사장 국가 삼겠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셨죠. 500년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100살에 얻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루려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많이 좀 낳게 하시지 왜 하나만 주실까?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500년이 걸려요. 이삭이 야곱 놓고 야곱이 요셉 놓고 요셉 그 후손들 큰 민족을 이뤄서 430년 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때 부르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이대로 하면 어떻게 하신다? 복 주신다. 이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짐승 쪼개놓고 피를 뿌리고 피를 옆에다가 좀 남겨놓은 뒤에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이 약속 못 지키면 너희들을 쪼개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럼 뭐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3번이나 네 피를 딱 뿌렸어요. 약속 맺었어요. 저들이 약속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킬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약속 못 지킬 걸 아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뭔가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도덕법과 제사법입니다. 도덕법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양식과 물의 복을 더하시고 너희 가운데 병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물질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을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복을 받아서 잘 됐느냐? 여러분,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그냥 목사님들이니까 축복받아라, 하나님 복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해주는 것도 귀한 축복입니다. 근데 정말 복의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그게 구약의 전도 방법이에요. 니네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잘 되는데? 아니,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냐? 뭘 하든지 잘 되냐? 다 흉년의 때 안 되는데 이상 너는 어떻게 흉년의 때도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복을 받냐? 니네 믿는 하나님 우리도 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국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니네들 형통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복 받는 비결 말씀드릴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사냐? 못 사는 거예요. 못 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살게 하시려고 제사법을 주셨어요. 짐승 잡아서 우리가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소 잡고, 돈 없으면 양 잡고 염소 잡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잡고 곡식 잡아서 빠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하나님은 최고 좋은 것,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흠없는 것, 정말 그 깨끗한 것.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잡아오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 양질의 한우 A+ 하나가 아니라 투뿔, 꽃등심 뭐 이런 거 좋아하시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는 약속과 함께 쌍방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으니 니네 지키면 복받아, 못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 쌍무간의 약속인데 못 지켰으니까 반드시 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짐승 잡아와라. 내가 짐승을 직접 찔러 죽여요. 피를 쫙 흘립니다. 그러면 내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 죄를 전가시켜요. 하나님은 어떤 짐승 잡아라 그랬어요? 흠없는, 정결한. 왜? 내 죄는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그 짐승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번제고 그게 오늘날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예배를 흠양하신다.
하나님이 기름과 고기, 피 외에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 고기 굽는 냄새, 야, 숯불고기 냄새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돼서 내 죄가 타서 없어지는 냄새예요. 아멘. 그리고 그 짐승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돼서 죄로 죽을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아빠 아버지 하면서 살 길을 얻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못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냈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거울과 같다 그래서 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넌 죽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율법은 우리를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뭔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 잡아서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사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기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데,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 여러분들처럼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사단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얼마나 죄짓게 하려고 시험을 많이 해요. 금식하셨는데 영성이 강한데도 보이는 게 배고프니까 돌덩이가 떡덩이처럼 보이지 그거 다 떡으로 만들어 먹어. 뛰어내려 천사가 받쳐줄 거야. 천하세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우리가 여러분 지을 수 있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물질과 명예, 권세의 시험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시고 완전하고 순결한 의로운 어린 양 되사 저 여러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2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은 것이 새로운 언약이다. 그게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도덕법, 제사법, 결론은 뭐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요약하면 10계명이에요. 그걸 풀어낸 것이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그대로 살았는지를 보는 것이 광야 동안 민수기서입니다. 창세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 맺은 하나님이 누군가, 그게 창세기서예요. 신명기서는 되풀이 신이에요. 이제는 40년 전에 맺은 약속 다음 세대, 이제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바로 다시 한번 40년 전에 맺은 약속, 하나님과 이런 약속 맺었으니 그대로 살면 니네들 복받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뭘 해도 잘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와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그리고 그대로 살았는지, 살려고 노력했는지 힘썼던 사람들 이야기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냐고 계속
계속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구약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은 쉬운 것이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인 것처럼 사도행전이 교회 시작을 알리는 역사서예요. 성령이 임하고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14편의 편지를 쓰죠. 그리고 일반서신 7권, 요한계시록 27권. 그러니까 구약이든 시약이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천하야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장로님들이 많고 성도님들이 많지만 그거 모르면은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이 얘기가 저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야,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구약 신약 요약해 드렸어요. 핵심은 뭐다?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내 얘기에서 풀어낸 거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주 너의 하나님 힘써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율법, 사랑. 사랑도 굉장히 모호해요. 추상적이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 제목이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3장 8, 9,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게 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율법을 다 이루는 것과 같다. 9절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예. 한번 보세요. 9절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 뭐예요? 십계명의 일부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됐다? 다 들었다.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소리가 작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천국 가서도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영원히 살지만 영원히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 보내면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벌써 10시간 지났어요. 그 다음날 또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추상적이긴 하지만 알잖아요. 아, 그렇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하라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실천이 돼요, 안 돼요? 예?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실천이 돼요, 안 돼요?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사랑이 메말라서 서로 사랑을 뭐 시기 질투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그러니까 구약시대 왕 같은 제사장 민족 만들어 주시겠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알고 계셨죠? 목사님, 전도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라면 오늘 아침에 예수 믿은 사람이라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사장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삶으로. 예? 사랑이 없는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 충만,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충만, 성화의 삶,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보여주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든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 이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근데 사랑 실천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얼마나 안 되는지 알기는 너무 잘 되는데 안 돼요. 저 남미에 후안 카를로스 오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3년 전에 83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미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너무 잘하니까 저 북미, 미국, 카나다가 북미인데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지금처럼 유튜브 나오기 뭐 벌써 한 30년 전에 TV 방송으로 저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큰 방송사에 그랬던 목사님이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을 부교육자로 스카우팅을 한 거예요. 보니까 목회를 참 잘하는데 우리 교회 좀 와주십시오. 목회를 어떻게 잘했을까?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요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니까 성도님들이 들을 때뿐이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설교를 다 까먹어요. 맞아요. 여러분도 엊그저께 주일 예배 드렸는데 주일 예배 설교가 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설교하는 저도 까먹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하십시오. 언제까지 똑같은 설교를 하냐? 성도님들이 그대로 살 때까지. 근데
아무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사랑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무슨 설교예요? 똑같은 설교. 언제까지? 사랑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봐갖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하면서 삽시다 했는데 다음에 와갖고 사랑 실천을 안 하면 똑같은 설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듣다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1년에 설교 주제가 한 2개 많아야 3개 정도. 근데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까지 가서 목회를 잘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압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율법과 예수님, 구약과 신약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안 되는데 이 사랑이 잘 안 돼요. 저만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사랑 실천하는 거하고 뭐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빚지는 거하고 연결시켰어요. 오늘 빚져서 오신 분들 계셔요? 여기 보니까 빚지지 말래요.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세요. 우리 빚지지 말고 삽시다. 시작. 빚지지 마세요. 빚진 분 있으면 빨리 갚으셔요. 갚고는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신 분들, 여러분 이번 성회 통해서 여러분들 응답받고 빨리 빚 갚고 빚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빚은 지고 살아라. 사랑의 빚.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랑해야지. 담임 목사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기 참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 빚진 자의 심정.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여러분 모습 그대로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는 부모님 안 계셨으면 여러분들 조부모 또는 친척 또는 선생님들 누군가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양육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지 나는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살아남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 도움받고 살아요. 심지어는 죽어서 장례 치를 때도요 누군가 와서 밤새 가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해주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우리는요 사람에게만 빚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어떤 사랑의 빚이에요? 십자가 사랑.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안 됐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안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의 첫걸음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검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 실천이다. 근데 사랑이 안 된다.
사순절 기간인데도 이제 사순절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빚진 자다 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를 제단에 뿌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짐승을 잡게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서하고 히브리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게 큰 사랑이에요.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실력으로, 외모로 죄사함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라디오다, 뭐 기독교 방송이다, 간증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와요. 뭐 귀한 간증들인데,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게 최고의 간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죄사함의 기쁨을 혹시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간증이라고 해서 얘기를 듣는데요, 뭐 땅 샀는데 땅이 확 올랐어요. 뭐 돈 벌었어요. 어떤 분은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자동차에 쳐갖고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줬대나? 야, 참 저것도 간증이라고 하나. 2천만 원짜리 자전거 타는 사람이 들으면 콧방귀 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200만 원짜리 만드는 거예요. 200만 원 아니라 온 우주를 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제가 자식이 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넷이에요.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사명을 낳는데 코로나 전에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시려고 막내둥이를 늦누둥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큰애하고 20살 차이가 납니다. 셋째하고는 띠동갑인데 막내인 줄 알았더니 7년 뒤에 한 놈이 또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쁜지. 자기 아빠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년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그 꼬맹이 유치부하고 초등 1부하고 동계 수련회를 하는데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담임 목사인 저보러 그 꼬맹이들한테 개회 예배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달라.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니까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이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보여주죠. 야, 방송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오늘 여기 기도원까지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헌금도 하잖아요. 11도도 바치잖아요. 예? 전도도 하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그냥 쭉 하나님 사랑한다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봐야 여러분, 개미 새끼가 사탕 쪼가리 조금 가져다가 사랑합니까? 이것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개미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서 죄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로마 병정대 옆구리를 팍창으로 찌른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 재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시카고 출입은 신문사 기자가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무신론자인데 속상해갖고 무신론자 선배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아내가 예수한테 빠졌다. 그 아내를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냐. 그 선배가 결론부터 얘기하지.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야. 예수의 부활이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만 거짓인 것을 네가 증명하면 네 안에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신문사 유명한 예일대에 나온 기자가 백방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 것을 판명하려고 온 사람들을 다 만나요. 모든 서적을 다, 역사서를 보고 심리학자를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죽은 척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의사가 무신론자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미 창에 찔리기 전에 죽은 것을 알고 찔렀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 못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다.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죄사함이 임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저씨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늦누뚱이 아들이, 제가 동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제 사모가 그 초등일부 전도사님이 없어갖고 동계 수련회 준비한다고 큰애들하고 선생님이고 하니까 먼저 가버렸어요. 그 여보, 우리 예은이 늦누뚱이 좀 잘 부탁해요. 내가 먼저 가니까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이렇게 준비해서 와요. 나는 지금 이 꼬맹이들한테 추상적인 사랑이 뭔가를 설명하느라고 야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막내둥이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거는 꼭 엄마 닮지 않았나. 우리 사모가 뒤에 있는데 그냥 목욕하자 그랬는데 안 하고, 목욕시켜 나왔더니 로션도 안 바르고, 바르자니까 저리 도망가고, 팬티 입혀놓으니까 또 다 벗고, 바지 입혀놓으니까 벗고, 막 안 되겠다 싶어갖고요. 예원아 일로 와! 그래갖고 제가 정신나게 엉덩이를요 찰싹 때린 거 아닙니까? 빡! 손자국 나게. 근데 딱!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아빠 말 들어야지. 빨리 어디 봐!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세상에 저를 딱 보더니 손을 딱 아빠 나한테 한번 맛 좀 볼래? 그러더니 제 뺨을 빡 때리는 거예요. 자기 왜 때리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미웠을까?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하나도 안 믿더라.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구나. 그렇다고 세게 때린 것도 아니지만 맛 좀 볼래 아빠? 우리가 하나님 향해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역사순으로 쭉 읽어요. 연대기 순으로. 그래야 뒤죽박죽 안 하고, 이런 때, 동시대 때 이런 말씀이,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약속 지키라고 얘기를 한 거구나, 이해가 입체적으로 팍팍팍 와닿거든. 창세기서,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창세기서 12장일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430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430년 노예로 지낸 자들이 주인에게 당신네들 금부치, 금고리, 은금 폐물을 우리한테 주시오 그래요. 그거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몰랐는데요, 우리 사모전도사가 초등학교 아이들 그 성경 읽게 하는 거를 모세 만화 영화로 이렇게 보여줬더니, 만화 영화 보니까 430년을 노예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금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금귀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전도사님 저거 뭐예요? 아니 왜 노예가 저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막 보고석 이런 걸 달고 나와요? 그 사모가 성경 읽기 전에 자세히 안 보고, 그거 영화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든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금부치, 금고리, 은금, 폐물 다 가지고 나게 하신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종살이하는 사람이 주인님 그 폐물 놔주세요 그러면 줘요? 근데 하나님이 줘, 그러니까 줘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주인들이 다 줬대요. 얼마나 큰 은혜냐면. 근데 출애굽기 32장 가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데 안 내려오니까 모세형 아론에게, 야 하나님 어딨냐, 우리 위해서 신을 좀 만들자,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 그때 뭐라 그래요? 야 니네 나올 때 받아온 금부치 있지, 은금 폐물, 금고리, 그거 가져와. 그거 가지고 뭐 만드는 거예요?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죠. 와, 저는 그거 읽다가요, 이야, 제가 하나님 같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약속이고 뭐고 끝났어. 이런 나쁜 놈의 자식들 같은. 하나님 그게 아니죠. 또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더니 아니, 사랑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음이니라. 그 까닭에 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그 예수 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아멘,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엄청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으니 빚 갚는 자의 심정으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거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저는 빚을 져보지 않았습니다. 빚을 졌다고 하면 작은 액수에 금방 갚아버려요. 근데 주변에 큰 빚진 분들은요,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저 지방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버지가 성전을 너무 무리하게 짓다가 큰 빚을 아들 목사님한테 다 떠넘기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그 젊은 아들 목사님이 그거 빚 갚느라고요, 잠을 못 자요. 막 설사를 하고 겨우 눈 좀 붙이고 잠을 자려고 그러면 꿈속에서 빚쟁이가 나갔고, 잠도 못 자고 잠자다가도 꿈꾸다가 또 깨고. 그래서 빚진 분들은요, 절대로 빚지면 안 된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빚 갚을까? 빚 갚을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빚 갚을 생각. 여러분,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누구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 못할 사람은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은 저기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죠? 여러분들 배우자, 자식이 원수다, 부모가 원수다. 미국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강도짓을 하든 못된 짓을 하든 전혀 밉지도 않고. 근데 사랑 못할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멀린지 알았더니 가까이 있네요. 시작.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으니,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생각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아가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인 거예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의지적인 사랑. 그냥 감정 따라서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 못할 사람인데 아무 감정도 없는데 의지적으로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를 보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잘한 것도 없잖아요.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사함을 위하여 죄 없는 내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너에게 주었느니라. 아가페 사랑.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 심정이 되어야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죠. 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해성병원이라고 그 유명한 병원의 원장을 지낸 임융의 박사님인데, 이분도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요즘에 의사 때문에 정부하고 갈등이 아주 심한데, 이분은 80년대 일본 가서 의대를 졸업을 하고 해성병원에 페이닥터로 들어갑니다. 병원장 되기 전이니까 이제 말단이죠. 그러니까 시간 되면은 퇴근하는, 5시 퇴근 시간인데 4시 반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병원 1층 로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웬 할머니가 한 30대 여자를 끌어안고 온 거예요, 병원에. 그랬더니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호사가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주민등록번호가 뭐예요? 막 이러니까 그냥 우리 딸이 지금 피를 토하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막 80년대니까. 그 커피 마시다가 이명의 의사가 또 그냥 못 볼 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그냥 커피 내려놓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 옷을 붙잡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난지도에서 왔는데 내 딸이 폐암 말기예요. 치료 못 받고 지금 피를 토하고 죽게 생겼는데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 할머니 팔을 딱 뿌리치려고 하는 순간 그 할머니 얼굴이 예수님 얼굴로 싹 바뀌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뒤로 이분이 난지도에 가서 10년 동안 무료로 의료 선교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 할머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가페 사랑 실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감정 가지고 한번 도와줄 일이 뭐가 있어요? 수입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의지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 병원에 나중에는 병원장이 되시고 의료계에서 큰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도응답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야, 약속부터 지켜. 쉽게 말씀드리면 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강도가 강도짓을 멈춰야 주시옵소서 할 때 응답 주시지.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주신 말씀,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담겨있다.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구약 신약의 여러분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 실천이 안 되지만 저 미운 사람까지도 피 깎는 심정 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은데, 밥맛도 없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보니까 그냥 빚 갚아야 될 사람처럼 보이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서 손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든 기도할 때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왔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선한 일 행한 것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빚진 분들은 그래요. 그냥 잠도 안 온대요. 빚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다고 한다면 그 빚 갚아야 되는데 그게 먼저 회복이 돼서 이번 사순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남은 생애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 하나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약속하셨어요.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물질 건강의 복과 함께 존재의 복,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인 거 아시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 됐든 건강의 복이 됐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뜻,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 국가,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 결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거 잘 실천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실천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묶인 것을 푸십니다. 닫힌 것을 열어주십니다.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문제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라. 여러분 그 선교의 시작은 삶의 현장이거든요. 그대로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하고 그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지,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은요 전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흉내만 내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증이 뭐 돈 벌었다, 뭐 그냥 빚 갚았다, 병 고침 받았다, 그것도 귀한 간증이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피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아멘, 아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어다.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가페 사랑 실천하면서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겠는데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4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셨네.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곱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의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부르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돼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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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한 번 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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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제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피 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죄 없는 몸을 찢으시고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사 자신이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가운데 쫙 갈라지게 됐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의 피 뿌림이 있기를, 예수의 피 흘리심이, 그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사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피를 의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 피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왕같은 제사장,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에서 살게 하셨는데 주여, 그 피를 의지하여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주여 3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